너희는 죽은 자를 위하여 울지 말며 그를 위하여 애통하지 말고 잡혀간 자를 위하여 슬피 울라. 그는 다시 돌아와 그 고국을 보지 못할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유다 왕 요시아의 아들 곧 그의 아버지 요시아를 이어 왕이 되었다가 이곳에서 나간 살룸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그가 이곳으로 다시 돌아오지 못하고 잡혀간 곳에서 그가 거기서 죽으리니 이 땅을 다시 보지 못하리라. 불의로 그 집을 세우며 부정하게 그 다락방을 지으며 자기의 이웃을 고용하고 그의 품삯을 주지 아니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그가 이르기를 내가 나를 위하여 큰 집과 넓은 다락방을 지으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창문을 만들고 그것에 백향목으로 입히고 붉은 빛으로 칠하도다. 내가 백향목을 많이 사용하여 왕이 될 수 있겠느냐? 내 아버지가 먹거나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정의와 공의를 행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때에 그가 형통하였었느니라. 그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변호하고 형통하였나니 이것이 나를 알미하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내 두 눈과 마음은 탐욕과 무죄한 피를 흘림과 압박과 포악을 행하려 할 뿐이니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유다의 왕 요시아의 아들 여호야김에게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리가 그를 위하여 슬프다 내 형제여, 슬프다 내 자매여 하며 통곡하지 아니할 것이며 그를 위하여 슬프다 주여 슬프다 그 영광이여 하며 통곡하지도 아니할 것이라. 그가 끌려 예루살렘 문 밖에 던져지고 나귀같이 매장함을 당하리라. 우리 날마다의 삶이 말씀의 교훈을 따라 사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에서 온갖 많은 헛된 가르침과 소리들이 쓸데없이 하루도 틈을 타지 않는 날이 없습니다. 사람들을 통하여 때로는 여러 매체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 마지막 시대에 전달해 주시는 메시지와 반대되는 길을 살아라라고 끊임없이 유혹을 해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소리들을 다 걸러내고 말씀의 필터에 걸러 또 오늘도 말씀을 따라가는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의 본문에서 이처럼 세상의 소리에 귀 기울인 자와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인 자 두 부류의 왕이 등장을 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레미야가 활동하던 시기에 함께 하였던 그 왕들에 대해서 등장을 하고 있는 것이 보입니다. 세 명의 왕이 등장을 하는데 먼저는 오늘 첫 번째 단락에서 해당하는 살룸 왕에 대해서 등장을 하고 또한 두 번째, 세 번째 단락에서는 여호야김이라는 왕과 또 요시야 왕이 등장을 합니다. 이 세 명의 왕은 부자 관계에 해당합니다. 요시야가 아버지이고 그 다음에 그 요시야 왕을 이어서 왕이 된 것이 바로 넷째 아들인 살룸 왕이며 또 그 살룸 왕 이어서 왕이 된 것이 요시야의 둘째 아들이었던 여호야김 왕이었습니다. 근데 요시야 왕은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님의 선 왕으로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 말씀을 잘 준행하여 따랐던 그 왕. 그와 반면에 그의 아들이었던 대를 이어서 왕이 된 살룸 왕과 여호야김 이 두 왕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는 인생을 살았던 것이 나머지 두 왕들입니다. 그 왕들에 대한 하나님 아버지의 이 말씀, 그들에 대한 향한 심판의 메시지가 오늘 예레미야를 통해서 전달이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 두 부류의 왕들의 모습을 통하여서 오늘날 우리의 삶이 어떠해야 되겠는가를 교훈 삼아 우리의 삶도 주님의 말씀을 쫓아 사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호아스와 오늘 살룸 왕, 이 악했던 왕에 대해서 먼저 보면은 이 살룸 왕은 오늘 말씀에도 나와 있듯이 11절 이하에 그에 대해서 기록이 됩니다. 여호와께서 유다 왕 요시아의 아들 곧 그의 아버지 요시아를 이어 왕이 되었다가 이곳에서 나간 살룸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그가 이곳으로 다시 돌아오지 못하겠고 잡혀간 곳에서 그가 거기서 죽으리니 이 땅을 다시 보지 못하리라.
그가 이곳으로 다시 돌아오지 못한다고 할 때의 이곳은 바로 유다 땅 예루살렘입니다. 이 요시야가 무기또 전투에서 갑작스러운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전쟁터에서 죽고 말죠. 그래서 그를 이어서 왕이 된 것이 이제 살룸 왕이었습니다. 근데 살룸 왕도 이 3개월간의 짧은 통치 기간을 마치고 이 애굽 왕 바로 느고에게 끌려가고 맙니다. 그래서 그는 잡혀간 곳 바로 애굽에서 결국에는 비참한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살룸 왕에 대해서 성경에서는 평가하기를 열왕기하 23장 32절에서 그는 그의 선조의 왕들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라고 기록합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 다른 어떤 사람의 평가, 세상의 평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죠. 그런 것과 상관없이 여호와 보시기에 바로 만군의 왕 되신 그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이 이 살룸 왕에 대한 평가였습니다. 그는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인생을 살았던 왕이다라는 것이죠. 그 요시야 아버지의 인생을 전혀 배우고 따르지 못했던 왕이 바로 이 살룸 왕 혹은 여호아스라고 불리는 이 왕이었습니다. 또한 이어서 나오는 두 번째, 세 번째 단락에서 등장하는 그 여호야김에 대한 이야기. 여호야김에 대해서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오늘 본문에서 나오고 있죠. 그는 불의로 그의 집을 세웠다. 부정하게 그 다락방을 짓고 자기의 이웃을 백성들을 고용하여서 그의 품삯을 주지 아니하였다. 그런 자에게 화가 있을진저 라고 하면서 그가 자기의 노력으로 자기 자신을 위하여 14절에서도 분명히 말하죠. 자기 자신을 위하여 내가 나를 위하여 큰 집과 넓은 다락방을 짓겠다라고 합니다. 창문을 만들고 백향목으로 입히고 붉은 빛을 칠하겠다. 또한 17절 이하에서도 그는 두 눈과 마음에 탐욕이 가득하였으며 무지한 피를 흘리고 압박과 포악을 행하려 한 왕일 뿐이었다라고 기록이 됩니다. 그로 말미암아 그의 죽음은 철저하게 비참한 죽음, 바로 나귀와 같이 그냥 버림을 당하고 매장을 당하지 못하는 그런 부정한 죽음을 당하고 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들에 대해서 평가를 합니다. 그들은 너희 아버지와 다른 길을 걸었다. 그 선왕이야 불렀던 요시야 왕과는 전혀 다른 길을 걸었다라고 합니다. 세상의 역사적으로는 또 다른 평가를 받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많은 사람들의 평가에 때로는 이목을 집중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이러이러하는 것들을 해서 좋은 평가를 받고 말겠어.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말겠어. 라는 자기 욕심에서 나오는 평가들입니다. 이 오늘의 이 여호야김 왕도 이런 세상적인 시선에 많은 신경을 쓰던 왕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화려한 모습들로 백성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고자 원했던 그런 욕심이 가득했던 자입니다. 그러니 넓히고 노역을 통해서 백성들을 부려먹어가며 이제 나는 조금 더 넓은 나의 왕의 위엄과 화려함을 나타내겠다. 나의 겉모습으로 이러한 것들을 치장을 하여서 나의 위대함을 나타내보겠다라고 하였습니다. 온갖 백향목들을 많이 갖다가 사용했다라는 것이죠. 이런 것들을 통하여서 내가 조금 더 인정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사람적인 계산과 욕심이 가득하여 눈이 멀어버렸던 그 왕. 근데 하나님은 그런 걸로 절대로 평가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중심을 모시는 하나님은 요시야의 손을 들어주십니다. 그러면서 비교하여 등장하는 이 요시야 왕에 대한 말씀이 15절, 16절에 기록되어 있죠. 네가 백향목을 많이 사용하여 왕이 될 수 있겠느냐? 그 여호야김의 불의에 대해서 그가 이러한 노력들을 하는 것에 대해서 말하는 거죠. 네가 백향목을 이렇게 많이 사용하여서 그렇게 사용한들 왕이 될 수 있겠느냐? 왕이 될 수 있겠느냐? 네 아버지가 보아라, 네 아버지 요시야, 네 아버지가 먹거나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흥청망청 그런 것에 쓰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정의와 공의를 행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 아버지는 정의와 공의를 행했던 그런 왕이다. 그때에, 바로 이렇게 할 그때에 그가 형통하였었느니라. 야, 백향목을 갖다 쓴다고? 창문을 여러 가지 많이 낸다고? 너의 방을 넓힌다고? 그럴 때 형통한 것이 아니라 먹거나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공의를 행하였을 그때에 그가 형통하였다. 또한 덧붙여 16절에 그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변호하고 형통하였다.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돌봄으로, 그들 불쌍히 여김으로, 선대함으로 그가 형통할 수가 있었다 라고 하며, 그 모든 형통, 그 요시야 왕이 했던 그 행적에 대해서 마무리 짓는 평가가, 이것이 나를 알미 아니냐. 무엇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냐. 바로 이러한 인생을 사는 것. 하나님이 알려주신 그 말씀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 하나의 그 삶이 바로 하나님을 아는 인생이요, 하나님이 그 왕의 자리에 두신 목적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내가 있는 그 자리,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그 자리에 두신 목적과 이유를 깨달아 그것에 맞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여호야김이나 오늘의 이 여호아스의 살룸 왕은 자신의 노력과 힘으로 어찌하면 이 왕의 자리를 지킬 수 있을까? 내 노력과 힘으로 이 왕의 자리를 지키고 말 거야 라는 착각에 빠져 살았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인생에 내가 주어진, 하나님의 그 주어주신 그 자리에서 내 노력으로 뭔가 열심히 노력해서 성과를 거두었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또한 그것을 내가 무언가를 치장을 함으로 지킬 수 있다라는 착각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 자리에 두신 것입니다. 내 노력이 아닙니다. 오늘 네가 왕의 자리에 있는 그것, 내가 준 것이야. 그 자리에 둔 목적이 분명하게 하나님 아버지에게 있어. 그 왕의 자리에 두신 목적을 찾고 그 목적에 따라서 살았던 인생이 요시야였고, 그렇지 못했던 것이 나머지 두 왕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오늘 하나님은 이 두 부류의 왕의 모습을 통하여 완전한 대조를 이루어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얼마나 알아가는 인생을 살고 있을까? 이것은 날마다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그 말씀을 가까이 할 때에 깨달아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의 생활을 게을리지 하지 않을 때, 예배 생활을 중시할 때에 그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과 깊은 교제와 관계 가운데서 자연스레 깨달아지더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나의 인생의 목적은 주님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을 보니 주님, 나를 향한 주님의 뜻이 여기에 있군요. 그 말씀을 내가 가까이 함으로 나를 지으신 목적과 나를 그 자리에, 나를 이 가장의 자리에, 때로는 배우자의 그 자리에, 어머니의 자리에, 또한 자녀의 자리에, 어떠한 자리에 두신 그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나를 세우신 그 주님의 뜻을 오늘도 요시야 왕처럼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나의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는 그런 고백의 삶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될 줄을 믿습니다. 오늘 그 뜻을 따르지 못함으로 불의로 집을 세웠던 왕들은 결국 다 패망하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그들을 위해서는 너희가 애곡하지도 말며 통곡하지도 말라라고 여호야김에게 했던 말처럼 철저하게 악인의 길은 망하고 많은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 살아가는 우리의 이 세대는 어떠합니까? 부유하고 떵떵거리고 겉으로 볼 때 화려한 자들을 우리는 때로는 부러워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중심에는 참 진리가 없고 하나님이 없으며 참으로 부유한 듯이 보이나 부유하지 아니한 삶을 살아가는 것, 우리는 그 헛된 삶을 따라 쫓아 행하는 우리의 인생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요시야 왕과 같이 내가 하나님 앞에 정의와 공의를 행하며 궁핍한 자, 가난한 자를 돌보며 오늘도 주님의 마음이 어디를 향해 있는가? 나의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그곳에 오늘도 나의 시선과 나의 발걸음을 머물러 있는가? 나의 환경의 어떠함을 바라보며 그것에 속아 화려한 것에 하나님이 있구나. 그런 것이 아니라
주님, 가난한 곳에 주님의 마음이 있고 외면받고 소외받는 곳에 하나님의 마음이 있음을 깨달아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이끌어가는 우리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두 번째 질문 있고 마칩니다. 시작. 형통하고자 오늘 내가 살아내야 할 평범한 삶은 무엇입니까? 또 귀히 여겨야 할 연약한 자는 누구입니까?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시며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에 말씀을 통한 이정표를 세워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나는 정말로 죄인인지라 겉으로 화려해 보이는 백향목으로 또한 입히고 창문을 만들어내며 큰 집을 세우려고 하는, 그것으로 나의 삶이 인정을 받으려 하는 어리석음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주님, 더 이상 악한 마귀의 꾀임에 속아 넘어가는 허비하는 인생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부터 심판을 받는, 버림받는 불쌍한 인생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요시아와 같이 하나님 말씀이 어떠한가에 날마다 귀를 기울이며 주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순종의 삶이, 기쁨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